여기 베른 시내인데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어디라 뽑으면 저는 이렇게 베른을 주제로 뽑습니다.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여기가 강이 아래강이라고 있는데 여기 도심이 여기 150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거기 여기 중앙로 다리 건너서 늘 거기 뭐랄까요, 그 장 봤던 곳입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베른이고 저기 요 아래강이 참 예뻐요. 여기 아래강이 여기 산책을 많이 했는데 자, 설교가 빈약할 때는 늘 이렇게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만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 늘 다녔던 곳이에요. 스위스 아름답죠? 참 스위스란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여기 인터라켄에 있는 그 인터라켄 시내를 흐르는 강이에요. 여기 우리 처남이 여기서 저 식당을 하는데 아마 너무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식당을 해서 호텔 샀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우리 처남이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 처남이 저를 거의 5년 동안을 저희 학비를 대줬어요. 학비 대주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무일푼이었는데 우리 한영석 우리 집사님은 우리 처남 잘 알죠? 우리 신동민 아주 참 좋은 처남이에요. 자, 여기가 참 스위스인데요. 오늘 스위스보다 더 아름다운 한나라 가는 일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설교가 약해서만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스위스에서 천국으로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길 참 좋아해요. 제가 종종 말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설교가 맨날 무거웠잖아요. 맨날 위기, 임박한 위기, 마지막 날 사건들. 맨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야, 이게 좀 옥석교회 다니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 받겠다. 이럴까봐 오늘은 좀 밝은 주제로 해봤습니다. 자, 거룩한 하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래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낙원하면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죠, 그죠?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그 형태가 우리가 몸이 여러분이 빛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예요. 그 몸으로 안 가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쓰기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그 스위스라는 나라를 가서 살면서 오스트리아 거기에 보겐호펜이라는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 그 여러분 살츠부르기 가까운데 거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아름다운 산에서 막 노래 부르는 거 봤죠. 저희 학교에서 한 60km, 5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학과에서는 뭐냐면 헬라어고 히브리어가 가장 골치 아픈 과목이에요. 근데 그 학교의 그 과목을 딱 이수하면은 그 책거리를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을 모시고 어딜 가냐면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했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파티하러 가면은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고생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 신혜미 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뭐 시험 깎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공부가 과중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신학 공부를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때 고생을 한 다음에 거기 탁 가면은 그 보상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운드 뮤직 거기 아름다운 데 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고 갔어요. 저는 몸 안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는 여러분의 지금 이 몸, 지금 이런 상태로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어떤 모양으로 알았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들이 눈에는 평평하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다 보니까 이게 끝없이 평평하진 않아. 왜냐하면 가다 보니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어느 날 낭떠러지기가 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배를 타고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가다 보면은 천길낭떠러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자기가 익숙한 곳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배 타고 가질 못했어요. 절대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항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 갔던 겁니다. 그런데 1492년 10월 12일 날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죽으려면 죽어라, 그러고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이 바다가 끝이 낭떠러지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옛날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 그러는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무려 1492년, 지금으로부터 겨우 600여 년 전부터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체험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공간에. 이 말이 뭐예요? 땅을 공간에. 지금 공간에 단 땅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것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요.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믿었더라면은 그렇게 지구가 끝까지 낭떠러지겠어, 떨어져 죽을까봐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보면, 밖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보는 하늘이 몇 번째 하늘입니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보는 하늘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셋째 하늘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갈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래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늘은 절대 과학이 발달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인간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늘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아주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제가 이래요. 하늘나라는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옮겼다 안 하고 옮겨졌다 그래요. 누군가에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끌었다 아니고 뭐라고?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오늘도 교과 시간에 그런 우리가 공부 시간에 했지만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딱 앞에 섰어요.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려요. 옆에는 절벽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쳐라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딱 쳤을 때 모세가 앞에서 딱 쳤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 바다 물이 앞에서부터 갈라졌어요? 저 뒤에서부터 갈라졌어요. 뒤에서부터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내가 내 눈앞에서 딱 쳤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면 그래 내가 갈랐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에서부터 왔던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건널 때는 요단강 건널 때는 전혀 달랐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맸단 말이에요. 법궤를 메고 딱 물에 딱 닿았을 때 앞에서부터 갈라졌어요? 뒤에서부터 갈라졌어요? 앞에서부터. 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서 보면서 뭐 이렇게 돈을 잘 벌거나 건강하거나 뭐 저처럼 잘나거나 그러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재밌는 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라는 것은 에녹이 지가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거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저께 막 이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에녹이 가기 전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옮겼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도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옮겨졌다,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이것을 3번 반복해가지고 이것이 문장이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5장 20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늘나라는 내가 내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찬미가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적에는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삶에서 체득한 거잖아요. 살면서 체득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이제 빵을 구울 때 요한이하고 신현미 씨는 늦게 보통은 7시나 8시에 오는데 저는 때로는 4시에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동안 혼자서 이렇게 빵을 만들 때 그 3시간, 4시간 동안 찬미가를 듣든가 설교를 듣든가 그래요. 찬미가를 듣는데 가장 많이 듣는 찬미가가 은혜라는 찬미가예요. 은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서서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부활하다 보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왜? 부활해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누가 시체를 도둑질했나? 이러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야 왜 울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일환 목사의 의견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반갑죠. 반가가지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덥석 이렇게 허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엄격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어요. 그 어떤 여고생을 상담했는데 여고생이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 매우 상태가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원주에 어떤 그 공연장에 갔는데
그 애기 엄마가 상담하러 저 왔다가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목사고 본인은 이제 우리 젊은 여집사잖아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안 넣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제가 손을 뿌리치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 감히 뭐 손을 잡았겠습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반가워. 예수님 그리고 덥석 안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길래 제가 여기서 그 당시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기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에 계셔도 아마 걸어서 하면 마차 타고 하면 아마 몇 시간은 걸릴걸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래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속한 태양계가 이렇게 태양계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 이래요. 여러분 타원형의 형상을 이루는 은하, 이 타원형은 이렇게 나선형 타워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이래요. 은하는 나선형 타워가 있고 타원형이 있어요. 타원형이 있어요. 이 은하의 모습이 바로 나선 은하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구는 타원 은하일까요? 나선 은하일까요? 타원 은하예요? 나선 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나선 은하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선 은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리는 1초에 약 똑딱 그러면 340m를 딱 가요. 똑딱 그러면 340m를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시간에 계산해 보니까 1224km를 가요. 소리가 1224km.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평균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봤잖아요. 평균 800에서 900km 맨날 떠 있어요. 거기 앞에 저기 모니터에. 여러분 근데 빛은 속도는 얼마나 될까? 빛은 얼마나 될까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30만 킬로미터. 그런데 1시간에는 제가 이게 보니까 10억 8천만 킬로미터예요. 10억 8천만 킬로 확 가는 것입니다. 빛이. 그 정도는 권 역사님도 그 정도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모르겠어요. 집사님은 탁월해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저 색깔이 밝은 게 태양이고 옆에 따라 도는 게 뭐 수성, 화성, 목성, 지구에 실제로 도는 거예요. 다겸씨가 실제로. 근데 이게 막 도는데 시속 거의 뭐 몇십만 킬로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는데 막 이렇게도 돌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형 조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에 있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은 어지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있으니까 어지러요 안 어지러요? 아무렇지도 않죠. 빨리 가는 느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석증이라든가 귀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 빠지면은 여러분은 이 느낌을 어지러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상이네요. 자 오늘은 큰일입니다 이거 컴퓨터가 이거 영상을 보여주지 말아야겠어. 죄송합니다. 이게 또 큰일이네. 이거 컴퓨터 이거 빨리 수리를 맡겼는데 또 이러네. 제가 이게 버그를 먹을까봐 얼마 전에 돈 10만 원 줘가지고 고쳤는데도 이 모양. 자, 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제 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은하의 중심부는 마치 밝은 도시처럼 이렇게 밝은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구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실제로 지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지구가 저게 지구가 저 모습이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태양계의 모습이야. 수성, 화성 몽땅 모여 있는 게 저 많은 거야.
저게 이 은하에 무려 1000억 개가 있대요.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려면은 여기서 은하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10만 년. 10만 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광대한 하늘나라를 인간이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모든 것들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려면 10만 광년이 걸리는데, 여기 우리 태양계가 여기 아까 그 노란 거 보셨죠? 노란 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보라색 있죠? 보라색.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는데, 요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오리온 성자예요, 여러분. 오리온 성자.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반드시 오리온 성자를 통과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바로 우리 지구 옆에 있는데, 이 오리온 성자는 셋째 하늘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저거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겨우 은하계도 못 벗어난 거야, 저래봤자. 제 말은 요거 벗어나려면은 무려 몇 년이 걸리냐?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려도 여러분, 오리온 성자를 통과하는 데만 빛의 속도로 1500년을 가야 돼.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날 갔다 오셨지? 난 요거를 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리온 성자가 아까 보니까 저렇게 여러분 보라색이죠. 실제 오리온 성자를 보여드릴까요? 어저께 찍었는데 볼게요.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오리온 태양계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랍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의 태양계에서 볼 때는 하늘나라 가려면은 첫 번째로 무조건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리온 성자가 언급돼야 돼. 하늘나라 갈 때. 언급되는 거 보겠습니다. 보면은 초기문집 41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거운 목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 중에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들어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랬어요. 파이프인이 하늘나라 갈 때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조금 그 지구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걸 조금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선지자, 우리가 믿는 예언의 신이 정말이구나. 그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번에 제가 어저께인가 독일 뉴스를 들어봤더니, 거기 칠레인가 어디에서 그 새로운 망원경이 설치가 됐는데 엄청 크대요. 독일 말로 텔레스코프라 그러는데, 큰 망원경이 설치가 됐는데, 그 망원경으로 이제 천문학에 엄청난 것들이 이제 비밀이 이제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랍게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놀랍게 오리온 성자에 블랙홀, 열린 공간이 있다, 뻥 뚫린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기문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씀을 왜 했냐? 직접 선지자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도 가슴이 뛰십니까? 그래,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여행해도 1500광년이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나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이 이러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이래요.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라는 기하학의 기초를 놓은 이 수학자이자 이분이 철학자이자 이분이 처음으로 1차원이 뭐고 2차원이 뭐고를 언급한 사람이 바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래요. 모든 과학은요, 수학에서부터 비롯돼요. 모든 과학은 수학에서 비롯돼요. 수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세상 이치를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원론에서 점, 선, 면, 입체 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어요. 유클리드가 이랬어요. 점이란 부분을 갖지 않는 것이다. 선이란 폭이 없는 것이다. 면이란
폭만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입체란 길이와 폭과 높이를 가진 것이다. 그는 3차원을 받는 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클리드는 1차원이 뭐고 2차원이 뭐고 3차원이 뭔지는 얘기했지만은 유클리드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차원 이상은 없어. 그래서 차원을 제한했던 사람이 바로 유클리드예요. 유클리드. 그런데 여러분, 한참 이게 유클리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330년. 이게 제가 퀴즈 마크한 거 뭐냐고 정확한 건 모르겠다. 330년인지 331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즈음에 태어나서 BC 275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여기 그 쥘 앙리 푸엥카레라는 프랑스, 이게 뭡니까? 1854년이니까 무려 약 한 2000 몇백 년 전에 2000 몇백 년 흐른 다음에 푸엥카라가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푸엥카라는 3차원 이상의 공간이 존재하는 4차원을 초입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4차원의 정육면체 또는 텍스트렉트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푸엥카라가 정의한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여기 1차원, 여기 보면은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가 증명해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푸엥카라가 말하길 때는 3차원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푸엥카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원의 평면의 세계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2차원 세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인데 3차원의 존재가 딱 가면은 금방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면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3차원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갇혀있는 거를 내가 가서 손을 넣고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3차원의 공간에 있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면은 이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3차원 이상의 존재만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이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려나? 그게 나네. Welcome to Flatland, a world of only two dimensions. Only forwards and backwards, left and right. In this world, there is no up and no down. I said to Ray, where's Dottie? He said, well, she's out in line. 2차원 평면밖에 모르는 사람이 위에서 뭐가 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In this world, the two-dimensional beings that live here have no concept of three-dimensional objects. These two-dimensional flatlanders have no understanding of cubes, spheres, tetrahedrons, or yours truly. From their 2D perspective, my 3D finger looks something like this. What the letter did that? 2차원이 볼 때는 손가락을 넣으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놀래죠. Hello, little circle. 2차원 존재는 3차원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If we see only what we know, how does anyone ever see anything new? The unknown. How do we ever get out of our box? Hello, little circle. Don't be afraid. Who said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2차원의 사람들은 3차원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What word? The A word. 위라는 단어는 2차원 사람들 몰라요. 위라는 단어는.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이거 곧 뭐야? I 귀신이야?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아무도 안 보이는데 a will. 자기들 다 알아. How did you know that? 어떻게 그거 What 알죠? Are you a god? Well, no more than you. You see, since I am above you, in the third dimension, I can see 다른 inside things in 디멘션이에요. your world. 서드 디멘션. Thi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two. Look. So, if 위에서 I 간지를 were to 피는데 touch 누가 the 간질지 inside 모르는 of 거야.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자, Otherwise, it's 이제 impossible. 2차원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려면 3차원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What will happen to me? 이제 보세요. What will I become? You'd have to become it to know. Okay. Excellent. 다시 이제 3차원 딱 끄집어. 3차원 됐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I never knew. 그래서 우리 인간은 3차원인데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에 계세요.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깜짝 놀래요. 귀신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못 알아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3차원 이상의 몸에 가야 돼요. 4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잠깐 갔을 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랬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표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영혼이 따로 있다 그런 엉뚱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거 저는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는 부활한 예수님은요 더 이상 3차원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이제 부활하는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3차원의 개념을 하니까 광년이 어떻고 초석이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3차원 4차원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3차원의 우리 몸으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리 감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잠시 갔다가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잡아가지고 죽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초를 세우고 제자들이 아주 은밀한 공간에 딱 숨었어요. 근데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문을 열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왜? 그분은 4차원의 5차원, 6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섰다는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입니다. 이 한 절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의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도마가 믿을 수 없어. 나 안 믿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럼 너 직접 봐라. 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문 닫혔는데 한번 오시나 보자. 철 때문에 꽉 닫아가지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라는 말은 더 이상 문을 통과하지 할 필요가 없고 창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옆에 계실 수 있다 없다. 그게 4차원 5차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자마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기도, 유민재 사님 기도, 최영수 사님 기도, 우리 최영근 장로님 기도, 모든 분들의 기도를 1대1로 여러분들을 케어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3차원에 국한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고린도전서의 빛의 몸이 된다는 것은 4차원 이상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모든 인간이 에녹 엘리야, 모세 외에 모든 인간은 다 포차는 성우리에 계시든지 여러분 선산에 계시든지 아니면 어디 강가에 뿌려졌든지 그렇게 존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우리 성시영 목사님도 성우리 묘지에서 주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부르냐? 여러분 이걸 요리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고의 나팔이 들리는 사람만이 마지막 나팔에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은 늘 평화롭고 세상은 아직도 늘 여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 들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은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하는 나팔이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변화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요 변화 하나도 안 됐어요. 숨만 돌아왔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 존재는요 모세, 에녹, 엘리야 말고는 없었다니까요. 지구상에. 그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제가 볼게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가가지고 수넴 여자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죽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아이의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생기죠. 엘리사의 생기가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뭡니까 달리다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아이 누구예요? 왜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요? 예? 야이로의 딸 그죠? 야이로의 딸 환갑 넘었어요. 이해하십시오.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누가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래.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이 세 사람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빛의 몸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체에서 막 부활하면서 그 여자의 아이의 몸에서 막 광채가 났다는 표현은 없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그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여기 이건 이 나팔소리 이건 아니지만은 보면은 불병거를 타고 왔다 그러죠. 그죠? 만약에 박도환 장로님이 이 불병거를 타면 지금 상태 타면 어떻게 될까요? 타 돌아가세요. 그죠? 장로님 바로 녹아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가가지고 나도 그거 태워줘라고 갔다가 불병거니까 자기가 놀래서 뒤로 물러서 못 타요. 이 불병거는 우리 박도환 장로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때 그때 장로님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때 그때는 여러분 그 수넴 여자의 그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 상태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딨냐? 다 무덤에 있어요. 지금 무덤에서 누워 계세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그런 몸, 4차원 이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힌트를 줬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요, 40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가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대요. 떡도 먹지 않을 수는 있어요, 40일 동안요. 근데 물은요, 40일 동안 안 먹으면은요, 무조건 돌아가세요. 물은. 근데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 잠도 안 잤을 거예요. 떡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근데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이 잠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들 여러분 액면 그대로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문자 하나, 토시 하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매우 신비한 것들이에요.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하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광채가 얼굴에, 그죠?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너무 화내가지고 좀 제발 좀 수건을 좀 둘러, 그래가지고 수건을 둘렀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수레와 불말. 여러분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를 격했다 그랬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데 이때 엘리사는 빛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처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어도 거기는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빛의 몸으로 변한 이 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죠? 여러분 마지막 때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쟁투 657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자세히 보세요.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여러분 만약에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쫙 영광의 빛으로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그 보면은 실물교훈의 420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재앙의 끝은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재앙, 처음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종착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에는요 종착이 뭔지 알아요? 흑암이에요. 흑암. 맞습니까? 다 흑암이에요. 자 계시록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뭔지 아세요? 그 결국에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검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진이 나면요 발전시설 이거 박수환 장로님이 아주 멋지게 여기다 다 조명 싹 바꾸는 거 보셔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박수환 장로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이런 불들이 없을까 있을까? 사라져요. 지진이 나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세상의 빛은 몽땅 사라져가지고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암흑천지가. 그죠?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70억 명이 컴컴한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게 컴컴한데 성도들이 있을 때는 대낮처럼 환하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이란 이름만 있는 성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철의 안식일 예수라는 게 농명책에만 있어도 그 들어가면은 아주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따구를 매일 때려도 나는 그 농병부에서 안 쫓겨나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농명책에도 없으면 그러면 더 힘들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혁혁한 빛으로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게 캄캄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몸을 살펴보세요.
내 몸에 빛이 없고 컴컴하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빛이 환한한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늘에 가게 되었네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할라라 이거 제가 준비한 거 많은데 다 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증언 1권 131쪽에 왜 극기와 겸손의 생애가 그처럼 어려운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죽으면 살기가 쉽다. 바꿔 말할까요? 죽으면은 빛의 몸으로 변하기 쉽다. 죽으면 4차원의 몸으로 변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가고 싶어 한다. 나는 총회에 모인 무리들을 보았다. 이 말을 말할게. 나는 이 교회 안식일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화이트인이. 어떤 사람들은 충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7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지지난주 직원회 때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장로님들이 몇 분 그러셔가지고 제가 사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제가 봉화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게 시골 생활에 대한 부담감, 사실 우리 뭐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서운하다거나 뭐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신현무 씨가 늘 저한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냐? 목회를 10%도 안 한다. 목회를 너무 거지같이 한다. 늘 저를 질책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몸은 하나인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제가 많은 그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진짜로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참 저보다는 더 젊고 좀 한 우리 정신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또 케어를 잘할 분이 왔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업도 이제 확장되고 뭐 공장을 좀 늘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서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잘해 주셨고 너무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합회장에 보니까 내가 인사발령을 제가 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 제가 혹시 나중에 봉화에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늘에서 다 볼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라고 지난주부터 요청을 받아서 이 하늘나라에 이걸 보여준 다음에 어차피 거기서 만날 거니까 뭐 경제 얘기한 다음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쪽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는 이끌려가고 하늘나라는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말하면요. 저희 집 고양이가 도둑 고양이가 몇 마리 있잖아요. 몇 마리 있는데 이분들 밥 먹을 때만 오시고요. 제가 외로울 때 제 옆에서 꼬리도 안 쳐요. 제가 외롭고 제가 힘들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제가 배고프면은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면은 막 와가지고 맞이하는데요. 배부르시면요 다 마루 속에서 어디 숨어 있지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봉화 가면서요 이분들은 안 모시고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를 정말로 따르고 제가 형제 있을 때 옆에 가서 늘 저와 따뜻하게 했다면 제가 그분들 모셔갈 겁니다. 하늘나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고양이처럼 뭘 달라 그럴 때만 가서 꼬리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교감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시고 에녹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보면 하늘나라 간 그 분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되 여러분의 어려운 해결사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의 어떤 그 사랑에 늘 은혜를 감격하시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게 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밖에 없어요.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아, 진정한 행복은 아이들이요.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애들이 시키는 대로 다 들어줬을 때 행복한 게 아니래요. 아동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감을 느낄 때는 엄마 말에 순종할 때, 엄마 말에 엄마한테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애들이 심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뭐 필요하냐? 컴퓨터가 필요해. 컴퓨터 가졌다. 또 뭐 필요해? 자동차가 필요해. 자동차 주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